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주보의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 우리 258쪽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살펴보았고 내용이 상당히 많고 또 깊고 그래서 저희가 좀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통해 깨어져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참 그런 말씀이 되어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도전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저희들이 옷을 입어야 하는데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뭔가를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입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뭔가를 안 입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먼저 입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물론 뭘 입고 있어도 더 이렇게 입고 싶은 마음이 들려면 내가 입고 있는 것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내가 입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야 뭔가를 더 이렇게 입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좋은 옷을 막 명품을 막 그렇게 계속 사고 입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를 내가 부끄러움과 벌거벗었음을 가리기 위해서 입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옷 입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내가 먼저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하구나, 내가 먼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뭔가를 입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 있는 1절부터 있는 쭉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 거기 보면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들도 있고 우리 여기 파워포인트에 말씀들이 나갈 것입니다. 한번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었죠? 죽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이 죽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2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 사람이 2절에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을 주보를 보셔도 좋겠고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우리 사랑하고 아끼시는 그런 성경을 늘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갖고 다니시면 이렇게 보기도 하고 메모도 하고 또 늘 표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래서 장막집이 무너진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은 저 천국에 있는 사람이겠죠. 여기 있다고 얘기하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탄식하는 사람이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인데 여기 있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탄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탄식하는 사람.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간 사람은 더 이상 탄식하지 않죠. 거기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죄와 슬픔이 없는 곳이니까 기쁨만이 있고 어떻게 평강만이 있고 주님과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간 것이 아님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있는 사람인데 또 뭐 하는 사람이냐면 탄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탄식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장막집이 무너진 자 같은 표현이 비슷하게 나오면서 여기 있는 사람, 탄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탄식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데, 탄식이다 그럴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한 가지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스럽고 마음이 아파서 나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는 그런 탄식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웃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사회에 행하는 모든 죄악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그런 탄식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개인적인 탄식은 로마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던 그런 탄식이에요. 로마서 7장에 그 사도 바울의 절규들이 다 어떤 탄식이냐면 개인적인 탄식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우리 한번 찾아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한 수십 번 읽은 것 같아요. 예, 이 탄식이 우리 마음에 지금 와야 됩니다. 내 마음에 이 탄식이 와야 되고 이 탄식이 내 마음에 임해야 돼요. 이것이 남의 고백처럼 들려지면 안 되고요.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으로 들려져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탄식의 의미가 다가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8절부터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느껴지십니까? 이 탄식이 지금 나의 탄식으로, 내 마음의 심령의 탄식으로 이 탄식의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그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탄식하는 자, 이 탄식이 우리 안에, 나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이런 탄식이 나와야 되는데 탄식이 나오십니까? 예. 아멘. 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남모르게 가슴을 치면서 이런 탄식의 모습들이, 이런 탄식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절규가 있어야 돼요. 주님 잘 믿고 싶은데, 정말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칠 때, 남모르게 홀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칠 때가, 이런 탄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는 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평생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거 하나를 아직도 끝까지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거 하나를 내가 왜 아직도 이기지를 못할까? 그런 어떤 절규와 탄식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쏟아져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돌아보면 전부 다 감사인데 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불평하며 살았을까? 왜 그렇게 원망하며 살았을까? 왜 그렇게 남의 탓만하고 살았을까? 이러한 자책과 이러한 탄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모습들, 참으로 내가 수많은 인생의 날들을 얼마나 많이 거기에 써버리고 얼마나 많이 거기에 낭비해버리고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생과 삶을 살지 못했던가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깊은 탄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글에 보니까 이제 지난 새벽에도 잠깐 나눴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제 우리의 다 같은 고백인 것 같아서 잠깐 가져봤는데 그 고백이 뭐냐니까 이제 그 사람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글을 올렸어요. 이게 이번 추수감사절인지 뭐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추수감사절 일주일 전에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추수감사절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 참 의미가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 아침이 되어져서 일주일 전에 암 선고를 받고 정신없이 이제 이것저것 정리를 이제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남은 날이 이제
몇 달이 안 된다 이렇게 딱 사형 선고를 받고 나니까 유서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정리도 좀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서류 정리도 좀 하고 그리고 뭐 수술도 한번 하기는 그래도 그냥 가기는 또 그러니까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수술 날짜도 받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아침을 맞았는데 그 아침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도 생각나면서 후회되는 것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무엇이었냐니까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주신 것만으로 기뻐하며 그렇게 즐기지 못하고 너무나 바랄 수 없는 것들만 바라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갖지 못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의 짐을 지고 슬픔을 지고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마음이 참 적었고 삶의 무게가 그 사람을 짓눌러서 많은 날 저녁 수많은 저녁마다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될까요? 저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이렇게 늘 기도했던 사람이 신앙이 있었던 분이에요. 신앙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마음으로 늘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있었겠죠. 이렇게 기도해서 그냥 딱 사형 선고를 암이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늘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슬프고 이러진 않더래요. 그렇게 바라던 천국 이제 가는구나. 그렇게 바라던 저 하늘나라 이제 가는구나. 주님 앞에 가는구나. 이런 마음은 들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삶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까 이 삶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빨리 가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서 자꾸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딱 날짜를 정말 받아놓고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삶이 힘들었던 것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하이웨이를 달리면서 바라온 이런 늦가을의 단풍 다 낙엽이 떨어져서 지금 이쁘지도 않은데 그런데도 그렇게 찬란하게 아름답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삶이란 것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귀한 것인데 그의 삶이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비교하며 또 자기의 세상에 원하는 그런 것들을 늘 추구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왜 돈을 더 벌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더 큰 집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왜 더 좋은 옷을 입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왜 더 좋은 직장을 가져야만, 좋은 음식을 먹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막상 그 상황을 딱 대어져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주신 너무나 큰 감사와 축복들은 이미 모든 자잘한 일상과 인생 가운데 다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불행하다고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슬프다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정말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이 주변에 널려 펼쳐져 있는데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모든 감사가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지난 날을 후회하며 쓴 글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도 이런 똑같은 우리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정말로 작은 것들 가운데 모든 그런 감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고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땅을 살 수 있었던 거, 이 땅을 누리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왜냐하면 누군가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길 원하고 매일이 감사, 매 순간이 감사하는 그런 인생 전체가 저희들이 주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 어려움이 있으시죠. 말 못할 아픔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차마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가정마다 아니면 자신만의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리는 그런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앗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과 또 여러 가지 것들과 저희들이 늘 영적 전쟁을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이에요.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오고 펼쳐나오고 계십니까? 예. 추수감사 우리 땡스기빙데이 보내셨는데 우리 자녀분들이 연락은 다 하시던가요? 이 녀석들 연락도 없어. 그리고 막 오히려 또 마음에 이 감사절인데 감사로 충만한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셔서 두고 보자. 연락도 없어. 이런 혹시 또 원망으로 가득 차진 않으셨습니까? 돌아보면 연락 안 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잘 사는 거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바쁘게 살면 연락도 못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게 감사한 거죠. 이놈들 연락도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감사하게 그렇게 살면 그렇게 연락도 없이 그렇게 그게 감사고 그게 축복이지 않겠어요?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먼저 연락하면 됩니다. 저희가 먼저 연락하면 됩니다. 연락 안 온 거 기다리다가 시간 보면서 기다리다가 연락이 끝까지 안 오는구나 이러면서 마음의 원망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이 녀석들 알아서 바쁘구나. 어떻게 해요? 저희가 먼저 전화해서 연락하고 그래 잘 보내라.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 우리 잘 보내고 있다. 너희들도 잘 지내라. 그러면서 축복하며 사랑의 그런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이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축복을 자녀들에게 해주면서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아름답게 감사로 채워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년 추수감사절 때 또 연락 안 온다고 이렇게 시간 보시면서 이러지 마시고 그냥 먼저 연락하셔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축복을 빌어주시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으면 얼마나 귀하게 살고 있으면 연락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살겠어요. 그걸 축복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기특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온 땅을 정복해 나온 그런 귀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살고 있는지 그걸 축복으로 바라보시면서 더욱 귀한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먼저 연락하시고 먼저 축복을 늘 나눠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감사로 가득 차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런 모습들과 함께 우리가 정말로 아까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인적인 삶의 그런 탄식들, 내 안에 있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 죄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이런 모습들까지 연장선으로 우리가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깊이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주변의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 시선을 항상 우리 자신을 바라보세요. 시선을 항상 다른 쪽을 바라보시면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는 요건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 시선을 그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면서 주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절망하고 탄식하는 이런 탄식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시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감사하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탄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탄식이 이웃에 대한, 이웃의 죄와 악을 보면서 탄식하는 그런 탄식이 있고, 또 사회의 그런 죄와 악을 보면서 탄식하는 그런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9장인데요. 에스겔서 9장, 우리 파워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보시면, 에스겔서 구약성경 1160쪽입니다. 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서 이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지금 배경이 에스겔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때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으니 그 사회와 그 구조와 그 악이 얼마나 죄와 악이 관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그 사회에 그냥 같이 있기 때문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그것이 죄인의 삶인 줄을 모르고 그저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그 사회의 죄와 이웃의 죄, 그것을 보고 자신의 죄인 것처럼 아파하면서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고 찾으시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탄식이란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앞에 있으니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이웃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주변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근데 이 탄식까지 가려면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의 탄식이, 먼저 깊은 탄식이 있어야 이 탄식으로 갈 수 있어요. 개인의 탄식은 없고 이것만을 한다면 이건 사회운동이죠. 이건 뭐 사회운동이고 사회적인 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사회에 이렇게 잘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진정한 탄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아픔을, 이웃의 모든 사회 아픔을 나의 죄처럼 끌어안고 기도하며 중보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죄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와 악을 먼저 깊이 바라보셔야 이 진정한 사회와 이 죄와 이웃의 악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그러한 탄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 지금 미국 사회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탄식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 사회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그런 탄식이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탄식을 하면서 우는 자예요. 우는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울고 있는데 가끔 우시잖아요. 무엇을 왜 우십니까? 드라마의 명장면을 보시면서 눈물이 막 절리시면서 크리넥스 티슈로 갖고 와라. 드라마 볼 때마다 옆에 하나 갖다 놓고 그러면서 명장면을 보시면서 우십니까? 물론 그렇게 우는 것도 우리가 또 필요하죠. 때로는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와 이 구조의 악을 보면서 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가 얼마나 지금 타락되어져 있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왜 그렇게 불법은 성하고, 왜 그렇게 술집은 많고, 왜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런 곳은 많아지는 것입니까? 이 미국의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 있는 나라로 가는데 왜 악한 모습은, 가장 극악한 그런 모습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미국 안에 그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울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탄식하며 우는 자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덧입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포커스로 해서 말씀이 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 한 구절만 보고 풀면 그 한 구절에서 어떻게 깊이 있는 것이 나와요.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저희가 살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려서 죽음의 심판을 피하게,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마에 표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하면서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우리 에스겔에서 수많은 죄가 있지만 성경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잠깐 한 구절만 볼게요. 잠깐만. 에스겔에서 5장입니다. 5장 5절부터 12절 보시면 여기 앞에 있는 거 보셔요.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자,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지 않으세요. 보여주겠다.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이방인 가운데 한가운데 두어서 이방인들이 가득 찼죠. 이스라엘이 한가운데 있고 다른 이방인 나라들이 옆에다 둘러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다, 이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삼았다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가장 모범으로, 이그젠플로,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고 그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내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방인 나라들은 자기 나라에 그런 규례와 율법이 있고 율례가 있는데 그들도 그거 정도는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보다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함에게 내게 내릴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사회의 그런 모습들이 이방 나라들보다 더 못한 그런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을 행하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그런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악을 즐기고 그 악을 이용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스겔서 8장으로 가서 한번 어떤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는지 에스겔서 8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으시죠. 앞에 글씨를 보셔도 좋고요. 자, 여기 앞에 있는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앞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면 성전으로 그 영을 이끌어서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의 영적인 실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입니다. 에스겔서 8장이.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주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제단문 어기 북쪽에, 자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5절에 보시면 제단문 어기 북쪽에, 5절 보세요. 같이 한번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예, 잠깐 여기 보시면 제단문 어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세워져 있어요. 이 질투의 우상은 므낫세 왕이 만들었던 바알과 아세라 그런 신상입니다.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 있냐면 성전 안에 있어요. 자, 그리고 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이어서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잠깐만요.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구석구석을 들어가서 보여주는데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 적 담에 구멍이 있는데요. 그 구멍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습니다. 벽에다 온갖 우상의 그림들을 그려놓고 이게 어디 벽이에요?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하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자들 70명이 그렇게 우상을 사방벽에 그런 그 자리에서 향연을 들고 그것을 섬기며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잘못 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지 않고 버렸다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도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이끌어가고 주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처럼 그렇게 잘못 되어지진 않는지 늘 주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모두가 늘 주 앞에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들을 또 보시면 자 13절 한번 보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 바벨론 나라에서 섬기는 그런 신입니다. 바벨론의 자연의 신. 모든 신들이란 신들은 다 갖다 섬기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자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동방태양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아니고요. 태양을 경배하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사회 전체의 그런 타락과 죄악은 말할 것 없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극히 거룩해야 될 여호와의 성전 성소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그런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악을 이스라엘이 행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떤 탄식을 하시렵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탄식하며 나오시렵니까?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찾으셔야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이런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울고 있는 자, 탄식하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 미국의 사회를 바라보면서 울고 탄식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먼저 탄식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또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탄식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렇게 탄식하는 자가 바로 장막집이 무너진 자고 바로 그 사람이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젖으로 덧입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희가 에스겔서 말씀을 좀 긴 말씀이었죠. 좀 복잡한 말씀이었고 좀 따분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읽어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저희들이 추적해 보면서 나아갔는데 우리 모두도 이렇게 탄식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나의 모습을 보며 탄식하고 이 사회와 이 모든 악을 보면서 탄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탄식과 이러한 애통이 저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게 하시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탄식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사회와 이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미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조국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울며 탄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